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당신 때문에 살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오고 약간 저는 덥더라고요 오늘. 전체 날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마음의 시원함과 영혼의 시원함 없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또 2분단이 부흥했네요. 어떤 때는 1분단, 2분단, 3분단 부흥하시는데 돌아가면서 부흥하는 은혜 가운데 모든 분단이 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익숙한 역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시면 똑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또 이 이름이 누구지? 뭐 이런 어떤 헷갈림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되게 많이 헷갈렸던 게 뭐였냐면 구약 성경에 분명히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등장을 했는데 이 요셉이 신약에 예수님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거예요. 되게 오래 살았다. 뭐 이런 그 어렸을 적에 착각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아주 재밌는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보시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 사역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근거를 해서 크게 헤롯이 3명이 등장을 해요. 3명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모두 다 똑같이 그 이름을 그냥 헤롯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인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제 헷갈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사실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다 알려드려도 잊어버리고 또 그 헤롯이 뭔 헤롯인가 이렇게 헷갈리실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알려드리면 제가 간제 이렇게 넣어드렸죠. 넣어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대헤롯이라고 하는 헤롯이 있어요. 이 헤롯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있잖아요. 그 헤롯이 바로 이 대헤롯입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황 색깔이 쓰여져 있는 헤롯만 이 분봉왕 내지는 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보이시죠? 예. 그 안티파스라고 나와 있는 그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왕인데 이 분봉왕이 뭘 했냐면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기억나세요? 예. 그 세례 요한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그 동생이 빌립이에요. 빌립. 그 빌립의 아내를 취했던 그 형을 막 얘기했더니 그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너 뭐 줄래?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 엄마가 아주 무시무시한 요구를 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얘기하라고. 여자가 그래서 이 앙심을 품으면 그게 선한든 나쁜 일이든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앙심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것과 연관된 이 헤롯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 이제 보통 보시면 여러분 아그리빠상 그래서 미술하는 사람들이 막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 아그리빠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 헤롯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바처럼 오늘 여기서 죽는 헤롯이에요. 근데 이 죽는 헤롯인데 이 아그리빠 헤롯은 어떻게 보면은 외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 읽으신 내용을 보시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식사 기도를 안 하고 먹는 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탄을 하거나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철 목사가 밥을 먹는데 식사기도 안 하고 먹는 걸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신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으시겠죠. 뭐 자기도 안 하니까 안 불편한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왜 목사님이 식사기도도 안 하고 드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주 일반적인 정서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옆에 수학학원 선생님이 식사기도 안 하고 밥을 드신다고 근데 안 믿는 분인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은 그렇게 막 경건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헤롯은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역사적 내용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보내가지고 로마로 유학 갔는데 너무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이 로마에서 빚을 많이 지고 쫓겨내려와요. 쫓겨내려왔는데 이 매형이었던 헤롯이 막 괴롭혀요. 도와주긴 하는데 막 코사를 주니까 나 못 있겠다고 그래갖고 다시 로마로 갔어요. 갔는데 로마 황제 앞에서 다음 황제는 칼리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다른 황제 얘기를 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 황제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그 사람이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풀려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금유환영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나 지지해줬잖아. 내 땅 줄게 너. 그리고 이 땅을 받게 되고요. 다음에는 또 로마에 놀러 갔는데 이 또 자기가 지지했던 왕이 죽어요. 그래서 이 죽은 그 상태에서 누구를 황제로 세워야 될까 막 고민하는 중에 이 그 헤롯 아그리빠가 막 외교수를 발휘해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황제로 세워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냥 땅이 그냥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막 늘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다스리는 땅이. 그래서 원래 대헤롯이 다스렸던 그 땅까지 다 자기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분봉왕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이두메 출신, 그러니까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인데 이 에돔 출신인 사람이 이 히브리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뭔가 민심을 좀 얻어야 되잖아요. 민심에 이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하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망한 왕조인데 우리로 얘기하면은 구한 말에 조선의 그 왕의 공주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하는 일을 딱 지켜보니까 유대인들이 뭘 싫어하냐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갖고 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죽인 게 야고보예요. 예. 그리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베드로는 탈출을 해버리죠. 탈출해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까지 죽여버리고 이제 있었는데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두로하고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이 헤롯과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불편한 관계 되면 뭐가 어려움이 생기냐면 이 두로하고 시돈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먹는 곡물까지도 수입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중국이 뭐 요소수 안 줘 그럼 왜 이렇게 그 절절매고 뭐 무슨 뭐 원자재 안 줘 이러면 굉장히 어렵냐면 우리나라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인 것처럼 이 두로하고 시돈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야 저기 두로하고 시돈한테 양식 팔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전에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뭄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죠. 예. 그런 상태에서 두로하고 시돈은 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곡물을 안 준다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로비를 해가지고 이 헤롯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풀어주는 장면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자세히 설명하지 않냐면 그 당시의 정세를 다 알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검찰이 참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다짜고짜 검찰이 못됐대 얘기하는 게 정세가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서적으로 아니면 뭐 검찰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어떤 걸 잘한다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 시대에는 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블라스도를 설득해가지고 이 화목하게 그러니까 로비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로비를 해놓고 이 헤롯을 초청해서 연설을 듣고자 한 장면이 바로 오늘 여름 이 장면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요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모른다고 지옥 가거나 이러진 않으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시면 제가 사진을 2장을 실어드렸는데 이 2장의 사진은 전 세계에 한 장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제가 찍어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바로 헤롯이 연설했던 그 원형 극장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안은 내부예요. 내부.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오롯이 다 헤롯 때 지은 건 아니고 이게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막 울퉁불퉁한 돌 있죠. 예, 저 울퉁불퉁한 거는 정말 헤롯 때 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거기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그 덕수궁 뭐 이런 거 조금 이게 헐었을 때 신식으로 다시 복원한 그런 형태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안에는 막 의자까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앉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 지금도 이 원형극장에서 공연도 하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소에서 이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어떻게 연설하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인기를 끄는 법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성경이 많이 기록해놓은 게 아니라 누가 기록했냐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세푸스는 이제 유대인 중에 역사학자인데 글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은빛에 반짝반짝거리는 얇은 갑옷을 입고 딱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 단상으로. 근데 이제 여기 가시면 햇빛이 정말 세거든요. 그 햇빛이 그 은빛 갑옷에 반사가 돼갖고 막 빛이 나니까 얼마나 이게 화려했겠어요. 정말로 많이 화려했겠고. 그리고 또 이 당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17세기, 18세기 막 이런 그 마이크 시설이 없었을 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 누구냐면 목소리가 큰 분이에요.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들려야 돼가지고 여러분 그 유럽에 가시면 교회들이 다 높이 전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올려가지고 마이크 없이도 저 뒤에까지 들으라고.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목소리가 작은 분들은 설교를 못하는 목사였어요. 안 들리니까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다. 그러면 예전에 마이크 시스템이 없을 때는 목소리가 커야 돼요. 이때 당시도 헤롯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헤롯이 여기서 막 말을 하니까 이 두로하고 시돈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가 헤롯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계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모를 주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계를 풀려고 그러는데 또 마침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액션과 이런 환경들을 다 꾸며놓은 거예요. 쫙 등장하면서 멋진 목소리로 백성들이요 막 얘기하니까 여기서 막 이거 신의 목소리라고. 이거는 신의 재림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세푸스가 써놓은 기록을 보면 그 장면이 일어날 때 이 헤롯이 올빼미를 봤다고 얘기해요. 올빼미. 근데 참 우리도 이제 그 길조가 있고 흉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서에. 그래서 집에 나섰는데 막 까마귀가 날아다니면 아유 재수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보통 어른들 옛날 어른들이. 근데 또 이제 문화별로 이게 좀 다르잖아요. 일본은 또 까마귀가 길조예요. 그게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어떠한 그 새에 대한 의미가 있었냐면 올빼미를 한 번 보면 너무나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이 올빼미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올빼미가 보였을 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한테 안 좋은 현상인데 그걸 딱 깨닫는 순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그 배가 아픈 5일 뒤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요세푸스가. 그리고 성경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 기회 나오시면 성경의 역사와 세속의 역사가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요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성경이 와 이게 그냥 하나님의 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맞췄었는데 세속의 역사와 정확하게 포인트가 맞는 것들을 보시면서 아 성경에 일어난 사건이 진짜 있었던 일이었고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그 기반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세속 역사에서도 그리고 성경도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배가 아파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일한 죽음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기록된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헤롯이 자기가 유대인의 가문과 혼인을 맺었고 그 혼인 속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누굴 핍박했다 그랬죠? 교회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인 행보를 택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그냥 그것을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예언해 놓으셨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박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하심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로 인하여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대가리가 박살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 우리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그 후손과 연합되어진 우리도 결국에는 교회죠. 같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이 악한 마귀의 공격을 계속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교회가 온전하게 서려고 노력했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회적 시스템을 통하여서 교회를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권력과 교회의 힘은 세상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설명해 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교회가 세속의 힘을 갖잖아요. 세속의 힘을 가지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해요. 그게 언제예요? 중세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중세 때는요 교황이 전체 유럽의 왕들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전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국력과 힘을 다 합쳐도 교황의 말 한마디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카노사의 구력 이런 거 보시잖아요. 이 교황이 그러니까 교회에 예를 들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목사예요. 목사가 우리 개신교로 따지면 목사가 일국의 대통령에게 너 파문이야 출교 그러면 3일 밤낮을 눈밭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랬던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뭐 십자가 전쟁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사리사욕을 취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세속의 힘을 추구하는 일은요 막한 마귀에게 속는 일이고 악한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분명한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요새 보면 저 어디 저는 목사라고 생각 안 하니까 정광훈 씨가 자기가 정치를 하고 뭘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목사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목사로 하면 안 된다고요. 아주 정확한 예가 뭐가 있냐면 이런 그 화란에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도 목사고 굉장히 칼빈주의자여서 우리하고 신학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세속적 정치를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결정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목사를 그만두고 그렇게 정치 세계로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일본시 내각 책임자였는데 총리가 돼요. 네덜란드에. 그래갖고 그 화란에 많은 정치 시스템과 정치적 제도를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막 바꿔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누굴 찍어줘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잘못된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정신이 나가 나중에 누구 찍어라 이런 얘기 하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새 젊은 목사들이 그래도 건강한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 목사들이 모여갖고 무슨 결의를 했냐면 교회에 정치인이 와도 인사시켜주지 않기 이걸 작정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정치인들이 다 세력을 두고 안수 집사니 뭐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기반으로 그 기반을 통하여 정치적 지지와 표를 얻겠다라는 일념으로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예배드리지도 않으면서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교회가 그거를 소개해주고 박수 쳐주고 얘기해주는 건 뭐냐고요. 이런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올바르게 서면 반드시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예언했어요.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0절 볼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예수를 낳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면 누구랑 반드시 싸워야 돼요? 에? 무서우세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용하고 싸워야 된다고. 예뺀 큰 용 마귀 새끼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전투하는 사명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살면.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갖고 살잖아요. 그럼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뭐 빛가서 공개 이렇게 유치하게 이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자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면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 세상과 연합하게 되어 있다.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충돌하게. 그거를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과 삶의 기본 베이스로 까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고 너무 좋아한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을 막 찾아요. 너가 있어야 돼. 너 없으면 안 돼. 계속 찾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있으면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성을 갖고 사는데 세상과 같이 있는데 편해요? 그럴 수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정해진 그냥 법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세상을 이렇게 단절하고 살아야 되나?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고난이 있으면 다 피해. 다 도망 다녀. 무조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산으로 올라오고 가둬놓고 우리끼리 자급자족하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그 세상과 충돌을 견디고 참으며 살아가래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는지도 볼게요. 계속 살아가래요.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뭔지 아세요? 선지자들의 고난이 뭔지 아세요? 선지자들은요 절대 환영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시면 되잖아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중에서 막 포위를 당해 있는 상태인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성문 열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 교회가 갇혀 있는데 문 열고 항복하면 70년 동안 남의 집 가서 노예 생활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그 내용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죽을 때까지 끝났네 이거예요. 그냥 70년이면 여기 누가 살아있겠어요? 수아랑 여기 하민이 말고는 하웰이 말고는 아무도 가능성이 없어요. 70년 뒤를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게 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인생 끝났어. 니들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포로야. 이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좋은 이야기야 나쁜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70년 동안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하실 거예요. 50억씩 빚을 지게 할 거니까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러면 이 메시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오늘 저녁에 로또로 사시면 이번 주에 다 드십니다.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2년만 있으면 풀려난다고 얘기하는 선지자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선지자가 누가 환영받았겠어요? 여러분 같았어요. 여러분이 그 시대였으면 70년 얘기하는 사람이 입을 막으라 그러고 그죠? 2년 얘기하는 사람은 참목자라고 이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 우리의 실제 모습이잖아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어느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고 환영받았어요? 그런 선지자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그 세상 속에 듣지 않는 자들과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당한 일은 뭐냐? 고통이었다니까요. 매맞고 구덩이에 갇히고
그죠? 끌려다니고 억지로 끌고 가고 야 너 예언해 네 말대로 할게 그래놓고 예언하니까 지들 마음에 안 드니까 아이 그거 없었던 일로 해 너 그리고 왜 그런 재수없는 예언해 그리고 끌고 가고 이게 선지자들이 살았던 인생이에요. 교회가 그런가요? 어쩌면 한국 교회는 이 내용을 보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총칼을 들고 나라를 전복시킨 자들에게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라고 축복해주고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말했던 그 역사, 이 역사가 한국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누가 뭘 섬기는지도 모르면서 붙어가지고 얻을 것만 있다 그러면 거기에 줄줄 붙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저는 진짜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요 우리 교회가 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자들과 연합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사명이에요. 욥의 인내. 욥의 인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욥의 인내는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자기 자식 죽었죠. 아내 떠났죠. 병 걸렸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 친구들이 와갖고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너 회개해. 너 죄 짓지 않고 이런 일 벌어질 수 없어.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욥이 항상 하는 항변이 뭐냐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어 이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 그것도 교만이야. 네가 무슨 죄를 안 져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요새는요 교회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욥의 고난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고 있죠. 교회가 잘못해서 고난당하고 있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시기를 견뎌냈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셨고 정리를 하시잖아요. 정리를 니들 3명 알지도 못해도 왜 떠들어? 욥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얘기예요. 욥 너 우박이 어디서 내리는 줄 알아? 너 부엉이 어디서 날라는 줄 알아?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교회가 어떤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지를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오르면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 그거 붙들고 끝까지 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그런데 그 견고함이 뭐예요? 욥을 예를 들었으면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모든 것을 다 손해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게 맞다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욥의 모습, 그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성경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1절이에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부분도요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불편하다니까요. 불편.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바울의 이야기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그럼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보통 우리 부모 세대가 최선을 다해서 자산도 모으고 좋은 환경도 만들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유가 뭐죠? 그걸 통해 내가 한 고생을 자녀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해요. 그렇죠? 아니십니까? 그거잖아요 사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자녀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배려해주고 싶고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해라, 선택을 잘해라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꼈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나랑 같이 고난받자. 이 얘기예요. 그게 바울이 했던 이야기라고요. 우리 누가 어떤 부모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 앉혀놓고 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매일 예배드리면서 우리 고난받자. 이거 고난이잖아요 사실. 그 얘기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 턱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는데 이거 계속 뭘 끼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가 2가지 마음이 드셨대. 하나는 이제 내가 이제 예전처럼 설교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나?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아픈 것 자체가 너무나 속이 상하시더래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낙심해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봤는데 어머니가 뭐 이렇게 누워 계시고 이제 한숨 쉬고 막 그래서 가갖고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 어차피 우리 달아 없어지기로 한 인생이잖아. 어때? 이만큼이라고 그만큼 아픈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럼 자식이 그 얘기를 하는 건 그게 뭐 이게 효도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그 뒤에서 어머니 건강을 체크하고 어머니 건강을 이렇게 체크하면 같이 병원 다니는 분들한테 계속 전화하면서 엄마 우리 엄마 필리핀 갈 수 있겠냐고 우리 엄마 집회할 수 있겠냐고 계속 물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길이 있기에 제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잊지 않고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엄마 괜찮아. 사람은 죽을 때 두 가지 죽음으로 죽어. 평안히 죽는 죽음이 있고 영광스럽게 죽는 죽음이 있어. 난 엄마가 영광스럽게 죽었으면 좋겠어. 그 설교하다 죽든지 선교하다 죽든지 사역하다가 죽어. 병원에서 죽지 말자. 저희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아프고 힘들면 병원에 넣지 마. 나 그냥 마지막까지 예배드려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말하면서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 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렇게 사는 거 진짜 어렵다니까요. 저 예를 들어 그럴 거예요. 저는 찬이가 아빠 저 사모 되려고 그럼 머리를 끄을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하지 마. 찬수가 목소리 한다면 야 너 성격을 하면 너 암 걸려. 하지 마.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왜요? 제가 그 고난을 아직 이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줄 만큼 이 고난의 가치를 잘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이미 베린 몸, 저도 어차피 버린 몸. 그러니까 우리는 됐다. 니들은 아직.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복음은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냐면 함께 고난받자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나태해졌냐면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가 점점 줄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하게 해주고 감정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하는 일을 지지해주는 교회를 사람들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 요새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에 설교를 들어보잖아요. 그냥 인간적 상식과 윤리도덕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거 그 몰라서 설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도 할 줄 알아요. 했었었고 그게 어려움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 길을 걸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이렇게 해도 모자라요.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요. 그랬던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타락을 해서 같이 헤롯에게 박수 쳐주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능력, 그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몇 명 모이나 교회가 얼마의 자산이 있는가, 담임 목사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교인들 중에 직업이 뭘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멋있는 교회인지를 평가한다고요. 얼마나 예수를 위해 고난받고 있나, 얼마나 예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나, 얼마나 자기의 삶을 찢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이런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올바르게 살면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걸으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 줄 아세요? 세상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온 교회보다 크게 평가받는 걸 전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성도면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아요. 되게 웃겨요. 제일 웃긴 건 뭐냐면 우리 여기 민정서도 있지만 전도사들이 얼마나 건방지고 정신머리가 없냐면 자기가 어느 교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 사이즈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대형 교회 전도사는 어깨에 이만큼 힘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그래 진짜. 자기가 되게 대단한 줄 안다니까요. 부목사도 똑같아요. 담임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섭섭하실 수 있지만 저는 빛과 교회를 섬기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저는 빛과 소금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지 교회가 어떤 영광을 취하게 되고 그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가에 저 목숨 걸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목표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의 집중은 어디에 되어 있냐면 이 사역과 교회와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얼마나 드러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나 봉사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도 자기 이름이 빠지면 섭섭한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들을 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자기의 영광의 경계선을 어디까지 두셨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헤롯에게까지 뒀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어제도 밤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 아내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은 지 이 연수가 짧다 보니까 저희 아내는 항상 머릿속이 양분화되어 있어요. 무슨 양분화가 되어 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 이거는 세상 일. 이렇게 사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요거는 세상 일을 하는 거. 이렇게 양분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성도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보내실 때 그냥 놀더라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시면 되게 거룩하게 지냈다고 생각하세요. 반면에 밖에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면 예를 들어 뭐 노는 데서 보냈다든지 이렇게 보내면 그 자체를 굉장히 내가 뭐 실수했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를 지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네. 교회에서 시기 질투하고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남 험담하고 이런 걸 막 하시잖아요. 자기 높이 자랑하고 이런 걸 막 교회에서 하시잖아요. 그럼 그거는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세요. 왜냐? 자기의 거룩함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 가두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선포했고요.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슨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또 많이 얘기하시는 얘기인데 내가 돈 벌어갖고 복음을 섬겨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되면 내가 복음의 나무가 되면 나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온 우주 만물로 확장시켜서 모든 영역에 경계선이 없는 그 영광을 심으셨고 경계선이 없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라고요. 심지어는 안 믿는 자들의 죄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 따지면 누가 헤롯을 비난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예수님 모르는데? 하나님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영광 안 돌렸다고 그게 왜 죽어야 되는 일이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건 그들의 죽을 죄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린 무조건 영광 돌려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야 그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그 영광 속에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 어딜 주일을 빼먹고 어딜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예배자인데 그 예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살다 보면 여기도 이끌림 받을 수 있고 저기도 이끌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역이라면.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일, 그 가는 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셔도 된다니까요. 어디서도 예배 드리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놀고 싶은데 나는 예배 드리기 싫어갖고 어디 멀리 갔다가 그냥 어디 한번 들려서 예배 드리고 도장 찍었어. 그게 영광이 아니라고 교회 갔다고. 심지어는 그냥 나는 이거 때우고 오늘 주일을 마음 편히 지내야지. 그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그 영광 아니라고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왜 어떻게 도둑질했느냐? 나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은 거지? 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잖아. 나 이거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거. 나머지는 다 내 인생.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 영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뭘 먹고 마시든 다 주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내 안에 자리 잡은 사람과 자리 잡지 않은 사람의 식사조차 의미가 다른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셔요. 어떤 이들은 자기 입의 즐거움을 위해 먹고 마셔요. 동일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그 동일한 사건을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야. 너는 네 배를 부르기 위해 산 사람이야. 배가 네 신이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자리에서 일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직장 생활하실 때도 내가 돈 벌어먹기에 이 직장을 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가게 된 이유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돼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된다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웃들 계시잖아요. 그 이웃이 그냥 있는 이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요. 그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싫을 수 있죠. 윗집 아랫집과 친하게 지내는 게 어려울 수 있죠.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도 있고 열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될 내 사명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가끔 잃어버리는데 막 목새인 걸 잃어버려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그래요. 그때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내 삶의 영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요새 나타나는 그 부모들의 갑질의 뉴스를 보면서 되게 충격이 큽니다. 왜 크냐면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영유치부 아이들의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또래예요. 저보다 한 10년 정도 아래에 있는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 되는 세대의 부모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 딸 믿는지 다 올라와요. 신상이 털리면. 이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다가만 두고 경계선은 어디에다 뒀길래, 그런 사람들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서로 목사, 전도사 얘기하면서 그게 엄청 큰 영광인 것처럼 거룩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주일마다. 그래 나가면 뭐예요? 나는 세상 사람. 나는 세상에 있는 또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동일하게 살아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찢어 눌러서 이기고 이런 거를 훈련하며 살았잖아요. 그거 교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가지고도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시겠냐고요. 어떤 결과물을 찾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들어야 되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이 말씀 들으면서 역사 이야기하다가 그냥 알려드리고 끝나는 걸로 마무리될 수 있겠네? 아니었어요. 이 경계선이, 영광의 경계선이, 하나님의 경계선이 없구나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계시는 하나님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여러분 전 인생과 우리의 죽고 사는 인간의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다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직장 생활하실 때에도, 공부하실 때에도, 가정 생활하고 양육하고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키우세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공부하세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모가 되세요. 이웃과 주변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웃을 대하셔야 돼요. 그 속에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헤롯 아그리빠처럼 죽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한 사람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사건은 대비로 놓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이걸 대비로 놓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니에요. 교회 밖으로 막 분출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요새 민전사님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되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되게 잘해줘요. 제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그 행복함이 막 흘러 넘쳐요. 자기 인생 밖으로 막 흘러 넘쳐요. 가만히 있어도 기분 좋은 걸 알겠어요. 막 이게 들어와갖고 막 자기 오늘도 싸웠대요. 막 싸웠다고 막 얘기하면서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었더니 민정이 앞에서 막 자기 싸웠다고 막 승질을 막 내요. 놀리는 건지 뭐 조롱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막 싸웠다고 막 기분 나쁜 척해요. 근데 그 기분 나쁨 속에 행복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사람 사이에 사랑을 받으니까 주변이 다 알아요. 주변이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주변에서 모른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교회인데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옆집에 있는 분이 아우 자기는 왜 이렇게 얼굴 맨날 찌푸리고 다녀?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 들었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하민이 특징이 항상 이렇게 찡그리고 있어요. 찡그리고 봐요. 근데 이 하민이 반전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얼굴을 만나면 확 웃어요. 근데 그 반전의 매력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살 일밖에 없잖아요. 집에 좋은 일만 있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다 찌푸릴 일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대면할 때 우리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는 경계선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영광의 경계선은 없어요. 무슨 뜻이냐? 무한함이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영역 전부를 통해 그 영광이 드러나야만 해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사명인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빛낼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빛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